고린도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적으로 의외로 상처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전혀 기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은이가 굉장히 그 아이가 무서움을 많이 타요. 어느 정도냐? 선풍기를 못 틀어요. 우리 이렇게 조그만 선풍기 어디 체육대회 때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그것도 무서워서 못 틀어요. 윙 기 소리만 나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은이가 또 보링 있잖아요. 이거 보링 하는 건데 이게 윙 돌아가면서 이게 컬링 보링이라고 그것도 윙 돌아가면서 이게 나가서 이제 볼링을 쳐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도 못 틀어요. 못 틀게 무섭다고. 그래서 뭔 얘기했냐면은 다은이 엄마하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거든요. 피스가 통역을 하고 하는데 얘기했습니다. 혹시 애가 태중에 있을 때에 무서운 영화라든가 이런 거 무서운 거 경험한 거 있냐 그랬더니 늘 그거 본 거요. 무서운 영화를. 그거다. 태중에 있을 때 이 아이는 이미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아빠가 그거를 보고 있을 때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스릴스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20배, 30배, 100배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치유해야 된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이 불러다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해라. 내가 모르고 무서운 영화를 봐서 너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거 사과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 늘 깨워놔주고 스킨십 하면서 정말 마음의 안정을 찾아줘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원이랑 같이 얘기했거든요. 성원이는 무시해버렸어요. 에이. 근데 엄마는 실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목회대학원에 갔다 왔으나 하여튼 갔다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했냐? 엄마는 했다는 거예요. 얘를 성훈이는 안 했대요. 엄마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 근데 엄마는 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선풍기 틀어도 안 무섭대요. 오늘 아침에 킬링 보링 그거 윙 들어가는 거 아닌데 안 무서워요. 안 무섭대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모르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병든 부분들이 있어요. 몰라요. 부모님들은 왜 그러는지. 애들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치유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더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때 힘들다. 빨리 치유해 줘야 된다. 두고 봐라. 내가 하라는 대로 실천하면은 반드시 빨리 효과가 올 것이다. 금방 왔어요. 효과가.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잘못된 거 막 지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못 살립니다. 복음의 사람은 살리는 겁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운이 엄마가 우리 한국에 시집 왔잖아요. 그것도 목사님 며느리로 왔어요. 걔는 어디 가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시아버지가 목사님.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다 소문나서 다민족 하나 다 소문났어요. 지난번에 가가지고 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시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래. 누구냐 그래. 윤성만 목사.
그 이제 항상 이제 그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가장 한국을 선호해서 왔습니다. 한국을 선호해서 와다 보니까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70 먹은 할아버지하고도 20대 먹은 아이 결혼 많아요. 그렇게 결혼합니다. 하여튼 제가 몇 번 그런 많은 얘기들 중에서 지지난주에는 우리 비스가 통역을 해서 알잖아요. 나는 네가 부럽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부럽다고 하니까 뭐가 부럽다? 나는 네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게 부럽다 그랬어요. 부러워요? 필리핀 사람이? 자기 생각할 적에는 자기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부러운데? 이런 생각. 왜 그러냐? 그 이유 첫 번째, 나는 필리핀을 벌써 몇 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 한 사람도 붙잡고 전도한 적이 없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런데 너는 가서 이번에 가서 친정에 가가지고 다 영접 배제하냐. 시어머니 교회 나갑니다. 친정 엄마 교회 나갑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가 부럽다 그래서. 또 하나 부러운 거는 나는 몇 년 동안 영어 공부하려고 해도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디 가나 그냥 언어에 눌려가지고 마음대로 세계 못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는 마음대로 세계 돌아다닐 수 있지 않냐. 영어 할 수 있다는 게 부럽다.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내가 너가 부러운 이유, 네가 다은이 엄마기 때문에 부럽다 그랬어. 왜? 내가 보기에는 저기 할머니를 다은이가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가 아빠가 좋아하고 세 번째가 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언젠가는 너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다은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네가 부럽다. 나는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나는 맨날 그러니까 인기가 우리 다은이 인기가 맨 꼬두발이야 우리 집에서. 아니 할아버지 좋아한다는 애들 많은데 나는 왜 뭐 좋아? 저번에도 사탕을 갖고 오더니 사탕 2개 뭐 쭈쭈 뭐 있죠 그거? 쭈쭈 조그만 거, 예? 그거를 하더니 3개인가 4개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 할머니 하나를 줘요. 그러더니 하나는 혹시 나 줄라나 그랬더니 막 떼가면서 그나마로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랬더니 할아버지 안 줘 그러는 거야. 아무리 어떻게 해야지 이거 나를 좋아하게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차갑게 느껴졌는지 하여튼 그런데 다은이한테는 잘해주는데도. 예. 지난번에도 그래서 내가 장난감 하나 사다 줬는데 이 카봇을 좋아하거든요. 탁 던지면 그냥 로봇으로 딱 변하는 걸 좋아해요. 그건 줄 알고 사줬더니 아니요. 그거 사다 줘. 하여튼 그래도 비슷한 거 장난감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줬냐니까 할아버지가 사줬다는 소리 안 해. 아빠가 사줬대. 아니 내가 사준 거야. 그래도 아빠가 사줬대. 뭐가 문제가 내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치유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복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율법적인 눈으로 보거든요. 율법적인 눈으로 보고 자꾸 안 좋은 것만 못된 것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또 누구를 우리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 젊은 중년 여자인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왜 병원에 입원했느냐? 이게 그 부모님들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계속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힘든 줄 알고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속이 뭐 찍어보니까 뭐 산이 많이 나오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막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죠. 예? 부모님들 돌보려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병원에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래요. 그 뭐가 힘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어디 갔냐? 군대 갔다 왔는데 빠꾸 맞고 돌아왔어요. 빠꾸 맞은 이유가 뭐냐? 군대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맞고 막 이렇게 해서 애들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그런 게 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그래서 이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고 율법으로 막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 불신자, 남자 새끼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아이의 상처가 있고 어려운 부분들은 전혀 예측을 못 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같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학교도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냥 사고 치고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사고 친 이유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너무 아들에게 잘못해가지고 몇 번씩 가서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그랬대요. 근데 부모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치유. 그래, 복음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 다 눌러놓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로다가 완전히 얼룩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절대 제자를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치유해서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제자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밋 학교도 하고 이제는 우리 또 치유 전문 학교도 하고 할 텐데요. 대부분의 우리 중직자 모임에서 얘기했지만서도 전부 다 서론 인생입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아이들도 서론 인생에서 매여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게 살다 가는 겁니다. 서론 인생이 뭐냐?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아이들 엄마 중심, 아빠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사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본론 인생을 말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본론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무슨 제자? 전도에 대한 절대 제자입니다. 이렇게 가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인생의 결론은 뭐가 되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중심으로다가 말씀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거를 붙잡은 겁니다. 절대 제자로 결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뭐 받으니까 그러느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들이 뭐냐면 기다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다렸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를 붙여줬어요.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 그 제자들이 뭐였느냐?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그 중심의 일꾼들이 어디가 로마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뭡니까? 뭘 알아야 돼요? 미션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 미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미션을 아는 그러한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전부 다 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바로 창세기 3장 납니다. 11장 뭡니까? 납니다. 나를 위해서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려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이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바리새 교회가 바로 여기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바리새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냥 엄청난 메시지가 그들에게 퍼져요.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 중직자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그랬거든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안 되면은 뭐냐면 종교를 찾습니다. 왜 종교를 찾아가는지 보세요.
아프고 힘들면 뭐가 찾느냐? 종교 찾습니다. 이게 문화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종교라 아니면은 어떠한 우상이나 미신 이런 것들을 찾는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비 몇 개월 동안 비 안 와보세요. 그러면 곳곳에서 뭐예요? 기우제 지내잖아요. 가요. 이게 뭐냐면 나예요. 나.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는데 대부분의 어떻게 말씀을 붙이냐면은 율법입니다. 이렇게 붙잡아요.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것이 율법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붙잡은 것 전부 다 뭐냐? 율법이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전부 다 율법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치유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가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 자녀들이 하는 건 다 뭐 못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왜? 보니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입장에서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느냐? 그 바람 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하고 살아. 그러는데 그 율법의 눈으로 뭐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살릴 대상이에요.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뭐냐? 처음부터 율법을 해요. 못된 년, 못된 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거를 찾아서 그것이 치유되어져야만이 다 살고 돌아오는 것이다. 계속 율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자식 어떡하고 그렇게 하고 너 먼저 살 사람은 되냐? 네 자식도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도 끊어지고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거 맞는 얘기예요. 율법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아니 다른 남자하고 가서 살고서 바람 피고 거기다 아기까지 낳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율법 돌로 죽여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 들고 들어와서 여기 쳐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둘 다 양쪽 다 죽는 겁니다. 다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데려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근심하지 말아요?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자꾸 뭐 하느냐 하면은 인본주의를 잡습니다. 안 되면 또 인본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또 저기 하면은 뭐냐면 이 신비주의. 이러다 보니까 완전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완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왜 40일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40일 집중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집중할 수 있었는가?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왜 다 잡아다 죽이니까. 두 번째는 치유하는 교사들, 부모님들이 돼야 됩니다. 치유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사단이 갖다 준 것이 있습니다. 각인된 것. 이게 치유돼야 돼요.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독을 선전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사단이 준 거 다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 치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젠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체질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내 체질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출애굽 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요에서 2장 28절에 오늘 그 오전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이 성령 충만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3단체는 지금 치유운동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아지경으로 이끌어갑니다. 무아지경. 이게 뭐냐면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없애라는 겁니다. 나를 없애라 이거야. 지금 이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다른 세계로 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세계. 그러면 뭐냐면 다른 세계로 보인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 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묵상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명상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무하독전, 유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하독전이 뭡니까?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존재, 이걸 아는 게 무하독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정말 하나님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중직자 모임에 왜 못 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좀 조금 먼저 뭐 해서 늦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황폐해진 상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성취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들에게 묵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이게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4시가 기도가 되어지면은 25라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영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황폐한 영혼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로 묵상해서 이게 집중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요? 138.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을 결론으로 복음의 색깔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색깔은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바울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바울 서신 14권 서신 중에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이 소리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뭘 얻기를 원하냐면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와 상관없이 이게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요? 항상입니다. 항상. 그러면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느냐면 복음의 색깔이 있었는데 뭐냐? 이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불신앙한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겠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지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좀 보세요. 누구에게 역사를 했는데 성경 전체에서 보세요. 한 사람도 불신앙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거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니까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아까워요? 우리 인정한 장로님 보세요. 좋은 차 사가지고 결국은 애가 치안이가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차 내주고 아주 그냥 그 쬐끄만 차 그거 끌고 다니잖아요. 아, 저 참 자식 사랑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아니, 그렇잖아요. 조그만 너는 제가 어리니까 조그만 차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단하신 분이야 보면. 왜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그러느냐? 안 사랑하니까. 사랑받기만을 원하지 사랑할 줄은 몰라. 왜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합니까?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하든지 누가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맡겨줘도 안 하는 걸로. 사랑. 소망이 있으면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루어질 게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느냐? 본이 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 증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보디발의 집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뭐냐면 가는 곳마다 본을 보여주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민명히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하셨어요.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집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후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렘넌트들을 키우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세워지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